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남유다 왕국의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눈물로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고침을 받고 15년 동안이나 생명을 연장받은 그 사건으로 너무나 유명하죠.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 히스기야 왕은 당시 나라 안에 가득하던 모든 우상단지들을 다 회파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도록 하는 여호와 유일신앙을 부흥시킨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역사가는 히스기야 왕을 가리켜 유다의 최대 왕이다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위대한 성군 다윗 왕 이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길로 행한 왕이었습니다. 이게 기침할 때 문제네요. 아니요, 그러면 또 더워요. 자,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신앙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잘 다스리니까 하나님이 유다 나라를 축복하셔가지고 나라가 크게 번성하고 부강해지고 부흥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신흥 강대국 아수르 제국과 친아수르 정책을 펼친 게 아니라 아수르주의를 배격하고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히스기야 왕 통치 14년째 아수르 왕 사느립이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침공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다 쳐서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수도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그러면서 라기스라는 곳에 진을 치고 군대 장관 랍사게를 통해서 대군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군하도록 했습니다. 이 군대 장관 랍사게가 큰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세탁업자들의 밭에 나 있는 큰 도로에 그 수도가 거기에 진을 치니까 남유다의 국내 대신이었던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사관 요아가 그를 맞으러 나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루살렘 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상수원 지역이고 랍사게가 그것에 진을 쳤다는 말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수돗물을 끊어버리겠다는 뜻이거든요. 물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 마중 나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자 랍사게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소리로 유다말로 이스라엘을 막 저주합니다. 그 말을 듣는 예루살렘 성 주민들이 간담이 높겠죠. 그래서 마중 나간 대신들이 제발 유다 말이 아니라 아람 말로 우리 백성들이 못 알아듣게 아람 말로 해주십시오. 그래서 랍사게가 사내립 왕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너희들만 들으라고 이 소식을 보낸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성 모든 사람이 들으라고 보낸 것이다 하면서 더 큰 소리로 막 유다를 저주한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랍사게를 마중 나갔던 대신들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 왕에게 돌아와서는 모든 사실을 다 보고합니다. 그러자 이번엔 히스기야 왕도 자기 옷을 찢으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대신들도 다 베옷을 입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기도하러 들어가면서 랍사게를 마중 나갔던 그 신하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로 보냅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 이들을 이사야에게 보내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만나거든 이렇게 고하라 그랬어요. 3절에 보니까 3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에게 히스기야 말씀하시며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사람이 없습니다. 네, 오늘은 무슨 날이라고요?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뭐가 없어요?
해산할 힘이 없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가 다 됐는데, 10달이 다 됐는데, 애가 막 진통을 하면서 나오려고 하는데, 아이를 낳을 힘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형편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아기를 낳아야 될 때가 됐는데 아기를 낳을 힘이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교회도 뭔가 거듭나야 하고 새로워져야 하고 뭔가 새로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 될 텐데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기는 다 알지만 그렇게 행할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비극입니다. 새로운 아기를 낳아야 한다는 것과 낳을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작 아이를 낳을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단 117년차 총회가 서울 신길 성결교회 우리 충리 다니는 거기에서 어제 오늘 내일까지 이제 2박 3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는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어제 들어가 보니까 개회회 때 총회장님이 이런 우리 지금 한국교회 현실을 개탄하면서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점점 고령화돼 가고 젊은 세대들은 다 세상으로 나가버리고, 네? 교회가 점점 이 사회를 향해서 힘을 잃어버리고, 참 안타까운 이 한국교회의 오늘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현실도 보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뭔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죠. 그런 때가 되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 될 텐데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무것도 되고 있잖아요.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 해산할 힘이 이 나라에 없는 겁니다. 자, 이 저출산 문제. 우리 교인들도 모이면 우리 자주 나누는 주제인데 얼마나 심각합니까? 지금 오늘 통계청에서 지금 지난 1년 동안에 그 출산율이 발표됐대요. 얼마인 줄 아세요? 0.8명대가 무너졌어요. 0.75명. 역대 최저치. 세계 1위, 저출산율 1위. 이제 그냥 저출산이 아니라 초저출산 사회가 됐어요. 대한민국. 초저출산. 그러니까 이대로 간다면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없어질 나라다. 옥스퍼드 대학 교수가 얘기했거든요. 미래학 인구학자가. 대한민국이 없어져요. 이대로 가면. 그 아까 총회 때 그 CBS 기독교 방송 사장님이 나와가지고 잠깐 인사하면서 막간을 이용해서 뭘 이렇게 포스터를 들고 나왔더라고요. 이 CBS에서 이 출산 장려 운동을 한국교회가 펼쳐야 된다고 큰 포스터를 들고 나와가지고 목사님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은 설교하셔야 됩니다. 다자녀 낳기 운동을 교회가 벌여야 됩니다. 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무리 아이를 낳아서 양육하고 기르는 게 돈이 많이 들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이 낳기 운동을 교회가 벌여야 된다고 막 외치는 걸 들었어요. 아멘. 오늘 말씀하고 이게 연결이 되지 않나요? 아이를 낳으려나 해산할 힘이 없대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고 취직도 해야 되고 오다를 받아야 되고 시험에 패스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다 알죠. 요즘 젊은이들 결혼 안 하고 싶은 젊은이가 누가 있겠어요. 결혼할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능력이 안 돼요. 능력이.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산할 때가 되면 아이를 낳아야 된다는 거죠. 만약 해산할 때가 다 됐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아이를 가진 엄마와 태중에 있는 아기가 둘 다 죽죠. 2003년 9월 경기도 파주에서 16세기 중엽의 세도가 했던 파평윤 씨의 묘역에서 미이라가 하나 발견됐는데요. 근데 이 미이라는 연꽃이 만개한 듯한 금실로 짜여진 화려한 저고리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삼품 벼슬을 상징하는 새 모양의 그런 그 디자인이 흉배에 그려져 있었고 밑으로 무려 4겹의 수위가 드러났습니다. 이 수위로 밀어볼 때 이 여인은 대단한 집안의 여인이었던 거죠. 조사해 보니까 이 미라의 주인공은 문정왕후의 오빠였던 윤월량의 손녀로 보이는데 발굴 당시에 입고 있던 정삼품 이상 고위층의 이 복식은 할아버지인 윤월량의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사인이 뭐냐? 사망 원인이 아기를 낳다가 죽은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래서 미라의 뱃속에는 세상에 태어나야 할 아기가 태어나지 못하고 죽은 채로 발견이 된 겁니다. 이렇게 대단한 권세가 있는 세도가 집안의 딸이 죽은 것은 아기를 낳아야 하는데 아기를 낳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기를 낳아야 하는데 아기를 낳지 못하면 어머니도 죽고 태어나야 할 아기도 죽습니다. 세상 없는 사람이나 하더라도 아기를 낳을 때가 다 됐는데 낳지 못하면 죽고 맙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많이 배우고 높은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미모가 아름답다 하더라도 아이를 낳을 힘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런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면 우리도 죽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죽고 마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이를 낳듯이 반드시 뭔가를 해야 합니다. 뭔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형편을 보면 아기를 낳아야만 하는데 낳을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런 비극적인 위기를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며 기도 제목 삼기 원합니다. 첫째, 히스기야 왕은 성전으로 갔습니다. 어디로요? 성전으로. 히스기야 왕은 자기 옷을 찢고 돌아온 대신들의 모습을 보고 또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보고를 듣고 자신도 왕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습니다. 우리도 아기를 낳아야 하는데 해산할 힘이 없어서 뱃속에 있는 아기도 죽고 나도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만날 때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럼 성전은 어떤 곳이기에?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성전을 찾아가야 할까요? 첫째로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후에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역대하 7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할렐루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성전으로 갔다 이 말은 하나님을 찾아갔다는 말입니다. 아멘. 아기를 낳을 때가 되었지만 아기를 낳을 힘이 없어서 엄마도 죽고 태중에 있는 아기도 죽을 것 같은 위기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살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면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기를 낳을 때가 됐는데 아기를 낳을 힘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전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이곳이 어디예요?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라.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성전에 나와 기도하면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큰 재앙이 임할 때도 성전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갔다. 이 말은 기도하러 갔다. 이런 말입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거 끼고 하니까 저 부흥의 강사, 부흥 강사가 되는 느낌이네요. 할렐루야. 좋습니다. 세계적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약속하셨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세계적으로. 할렐루야. 느헤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수상궁에서 왕의 술을 따라주는 술 맡은 관원장으로 고위직이긴 하지만요. 자, 포로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고국에서 온 그의 동생 하나님과 두어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고국 소식을 물어보니까 남아있는 자들이 환난과 큰 능욕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다 회파되고 성문들은 다 불타버렸다. 이 비참하고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죠. 지금 타국 만리에 떨어져 있는데 고국에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울 능력도 없고 그래서 그가 여러 날 주저앉아 금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자 느헤미야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세 가지의 기적이 일어나요. 첫째, 자, 금식하며 여러 날 기도하니까 얼굴이 수척해졌을 거 아니에요. 고국에 대한 근심으로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왕 앞에 서서 술 따르는 밤낮으로 시중드는 그 임무를 맡은 술 맡은 관원장이 왕 앞에서 얼굴이 수척해지고 근심이 가득해요. 아이, 술 맛 떨어지게 왜 이래? 하면서 왕이 한마디 하면 그 사람 그날로 직이 박탈되고 뭐 심한 경우 모가지가 달아날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얼굴이 왜 그래? 무슨 근심이 있어? 아닥사스당이 오히려 염려해 주면서 사연을 듣고는 고국에 다녀와 그러면 내 특별휴가 줄게. 6개월 특별휴가. 기적이죠? 두 번째, 가는 동안에 아무도 그에게 해코지 하지 못하도록 왕의 조서를 친히 써서 줍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 주위에 있는 모든 총독들에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아낌없이 공급하라는 왕의 조서를 써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느헤미야가 단 52일 만에 그 잿더미가 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한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죠. 기적. 기도에는 이런 기적이 따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이를 낳아야 할 때가 됐는데 아이를 낳을 힘이 없어서 본인도 죽고 태중에 있는 새 생명도 죽어야만 하는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맞이하신 분이 계십니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성전으로 나와 금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큰 두 번째. 첫째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갔고요. 큰 두 번째,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누구를? 이사야 선지자. 여기 2절에 보니까 1절에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두 번째 2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 자, 히스기야 왕은 성전으로 가면서 국내 대신 엘리야김, 서기관 셈나, 제사장들 중 어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사정을 아뢰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대로 했습니다. 이들이 찾아간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만나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말할 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씀은 곧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를 찾아온 자들은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직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대로 순종할 때 그때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지 못하고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구약에 보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 시대에 저 북쪽 시리아 그 아람 나라에 나아만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아람 왕이 그를 존귀히 여기고 크게 신임하는 나라를 구한 구국공신이었던 것 같아요. 아람 나라의 영웅입니다. 그런데 그가 문둥병에 걸리고 맙니다. 이야, 천형으로 여겨진 불치의 병. 얼마나 불행했을까요?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근데 그의 집에 이스라엘에서 붙잡혀온 조그만 소녀가 있었어요. 나아만 장군의 부인 몸종 노릇을 하는 이 여종이 사모님의 입을 통해서 이 나아만 장군의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주인께서 이스라엘의 우리 엘리사 선지자님을 만나기만 하면 병을 고칠 수 있을 텐데.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소식이 나아만 장군의 귀에 들어가니까 나아만 장군이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 자고 아람 왕에게 찾아가서 사실을 말하고 사마리아에 다녀오겠다 그랬어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특별 사신을 보내면서 나아만 장군을 극진히 대우해주고 꼭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금은보와 예물을 잔뜩 싣고 나아만 장군이 선지자 엘리사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근데 나아만 장군의 무리가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도착을 했는데 엘리사는 직접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몸종을 통해서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시오. 나아만이 아니 나를 이렇게 무시해? 나와보지도 않고? 아니 지체 그 아람 나라의 국방장관 같은 사람인데요. 어떤 그 뭐라 그래요? 예전이 필요하잖아요? 나를 이렇게 푸대접하다니. 화가 그냥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그냥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 주위 사람들이 아니 여기까지 오셨는데 아니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병 고치려고 오셨는데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냥 마지못해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요단강물에 한 번 들어갔다 나오고 그대로입니다. 2번 들어갔다 나오고 그대로입니다. 7번 씻으라 그랬죠.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린아이 살과 같이 깨끗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와 같이 아이를 낳아야 되지만 해산할 힘이 없어서 아기도 죽고 엄마도 죽어야 되는 이런 비극적 상황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의 종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나아만 장군처럼 비록 믿지는 못하더라도 억지로라도 순종하면 기적을 보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할렐루야.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아기를 낳아야 되지만 해산할 힘이 없는 여인처럼 어떤 비극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 혹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인간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3번째. 성령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성령님이. 자, 여기 이사야가 6절 7절을 볼까요? 이사야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까? 사자들에게. 시작. 너희는 너희 주의 이름을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스로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7절.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목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목에서 칼에 죽게 하라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아수르 진중에 내려와 가지고 아수르인데 18만 5천 명을 싹
죽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치 출애굽하던 그날 밤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 전역에 있는 모든 초태생 장자를 다 죽인 것처럼 가스로 왕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부하들이 다 죽어서 송장이 돼가지고 널브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희겁해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신 니스록의 그 묘에 들어가서 신전에서 제사 드릴 때 그의 아들 둘이 그를 칼로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 예루살렘 성을 겹겹이 포위하고 수도마저 다 끊어지고 완전히 예루살렘이 함락될 수밖에 없는 위기의 때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님밖에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 영이 뭐예요? 루아흐.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 이 위기를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도 여인이 아기를 낳아야 되지만 해산할 힘이 없어 아기도 죽고 여인도 죽어야 되는 것 같은 비극적인 상황을 만났을지라도 성령님이 임하시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아기를 낳아야 되지만 해산할 힘이 없는 것 같은 비극적인 일을 만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성령의 충만함은 기도할 때 받습니다. 아멘. 히스기야 왕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대군이 시체가 된 것은 히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히스기야가 랍사게에 능욕하는 모욕하는 말을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 눈물로 기도하고 또 랍사게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독하는 편지를 보냈을 때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쫙 펼쳐놓고 하나님 이 편지를 보십시오. 그들이 이렇게 지금 하나님과 주의 백성들을 능멸하고 모독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억울하고 원통한 일 만났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를 만났습니까?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했던 히스기야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눈물을 흘리며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기도 죽고 엄마도 죽어야만 하는 이런 비극적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이를 낳아야 하나 해산할 힘이 없어 아기도 죽고 나도 죽어야 되는 비극적인 상황 위기를 만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위기가 편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